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도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침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부흥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쓰여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일명 달란트 비유 이렇게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이 언제 증거되어졌느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맨 마지막 일주일 중에 마지막에 해당되어지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게 금요일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때가 아마도 수요일 날이나 목요일쯤에 이 말씀을 하셨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이 언제 예수님이 그때에 이 마태복음 24장에서부터 이 지금 읽은 25장 이 부분까지 26장 1절까지 그 내용에 보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예수님이 얘기해 주신 거예요.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시며 마지막 때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을 영위하며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25장 14절에 보니까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가서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설교를 정리하고 아침 예배, 오후 예배 걸 정리하면서 제가 두 편의 설교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깨닫는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교를 사랑하시는구나라고 느꼈습니다. 왜냐고 하면 아침의 말씀과 오후의 말씀이 연결이 되어져요. 오전 말씀의 말씀의 중심 핵심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일을 이루도록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렀다는 것입니다. 즉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내가 이 세상에 어쩔 수 없이 응해하고 태어났구나가 아니라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저와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나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무엇 하려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시려고 말입니다. 그것이 아침의 말씀이었고 오후의 말씀은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맡음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맡겨주신 것을 어떻게 충성하느냐,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복을 받아 누리기도 하고 그렇지 못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내게 있는 것을 내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는 주인공이 되기도 하고 그렇지 못하기도 한다라는 거지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다시금 말씀을 잘 되새기시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사랑하셔서 기억하십시오. 사랑하셔서 맡겨주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충성하여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주인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인이 우리에게 맡겨 주셨다라고 되어 있고, 쭉 읽어보면 어떤 사람은 저 주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20절에 보니까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맡겨주신 분이 누구냐? 주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은 주인이 주인의 소유를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을 달란트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달란트를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셨는데, 거기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자세히 보시면 14절 15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새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아멘 합시다. 아멘. 성경은 주인이 주인의 소유를 저와 여러분에 맡겨주셨는데, 맡겨주실 때에 어떤 사람은 5, 어떤 사람은 2, 어떤 사람 하나의 달란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주인이 보시고 각각 그 재능대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인이 판단했을 때에 주인의 관점에서 주인이 얘는 5달란트, 얘는 2달란트, 얘는 1달란트, 이렇게 맡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우리가 되새기면서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맡겨주신 주인이 누구고 맡겨주신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자, 주인이 맡겨두고 떠나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멀리 갔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니까 오랜 후에 19절에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맡겨주고서 오랜 후에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맡긴 그 주인은 다시금 오랜 후에 돌아와서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결산할 때까지 그 기간 동안 누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자율권을 부여했다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것을 내가 계산하여 생각하여 쓸 수 있는, 내 마음에 내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을, 자율권을 내게 주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 19절에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이렇게 19절에 되어져 있는 것처럼 결산하기 전까지는 저와 여러분이 맡겨주신 것을,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내 계산과 내 생각과 내 의지, 그것에 대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내가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주인이 맡겨주신 거예요. 그것을 주인이 다시금 결산하기 그때까지는 내가 그것을 감당하는 책임이 나에게 있다라는 것. 자, 그러면 이러한 3가지를 기억하시면서 첫 번째, 주인이 누구냐? 주인은 우리가 여러분이 감지하고 있듯이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우리 주님, 하나님, 예수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부터 26장 1절까지를 우리가 지금 있는 내용이에요. 감람산 광화라고 얘기를 해요. 감람산 광화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이틀 전, 하루 전에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제 내가 죽는다, 세상 끝에는 이런 일이 있을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 속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마지막 시간, 그리고 그때에 가르쳐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마지막 시간대에 벌어질 일에 대하여 얘기해 주시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부터 26장 1절까지 주인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거기서 나오는 그 주인은 다름 아니라 심판하시는 하나님,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읽은 마태복음 25장 14절에 나오는 주인도 다시금 재림하실 예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이해해도 무방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예수님이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니까 주님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님이 기준으로, 주님이 가지신 지식과 판단 기준으로 누구에게는 5달란트를, 누구에게는 2달란트를, 누구에게는 1달란트를 라고 주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보시는 주님의 관점을 가지고 그들에게 달란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즉 달란트의 많고 적음은 주시는 분의 권한이지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주인이 다시 돌아와서 결산을 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남겼고, 그들에 대한 주님의 평가는 잘 보면 토세나 틀리지 않고 동일합니다. 거기 21절을 보십시오. 그 주인이 이르되 이건 5달란트가 가지고 있다가 5달란트 남긴 사람에 대하여 주인이 평가하는 거예요. 시작.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5달란트 사람이 주님 5달란트 남겼습니다 라고 했더니 주님이 이렇게 칭찬해 주셨어요. 그 다음에 2달란트 남긴 사람 23절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21절의 칭찬과 축복과 23절의 칭찬과 축복이 똑같습니다. 5달란트 가진 사람이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2달란트 가졌던 사람이 2달란트 남겼습니다. 그러면 2달란트 남긴 사람에 비해서 5달란트 남긴 사람은 배 이상을 남겼으니까 더 많이 칭찬해주고 더 많이 축복해 주셔야 되는데, 5달란트 남긴 사람을 칭찬해 주시는 내용이나 2달란트 남긴 사람을 칭찬하는 내용이 똑같다는 거예요. 자, 비유로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뭘 의미하는 걸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많이 주셔서 유리하고 적게 주셔서 불리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한테는 조금 주고 쟤한테는 많이 줬어. 그래서 나중에 주님이 심판할 때도 쟤하고 나하고 판단하시는데 달릴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건 우리 생각이고, 주님은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 성경,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동안 유교적인 습성에, 세상적인 습성에 우리가 많이 영향을 받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는 많이 내면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냐 착각합니다. 착각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 앞에서 헌금하는 사람들을 보셨어요. 부자들이 와서 헌금, 우리는 이 헌금 바구니에다 헌금을 하잖아요. 그들은 헌금통이에요. 거기는 헌금은 지금처럼 지폐가 없었습니다. 금전, 은전, 동전이에요. 동으로 만든. 그래서 금전을 거기다 딱 집어넣으면 그 통 속에 들어가서 돈이 들어갈 때 통 하고 튕기는 통에 울리는 소리가 틀리다는 거예요. 제가 해보지는 않았어요. 나와 있는 자료를 보니까 그래요. 금을 집어넣을 때 나는 소리, 은을 집어넣었을 때 그 통에 부딪혀서 나는 소리, 동전을 집어넣어서 나는 소리가 다르다는 거예요. 금도 이렇게 1달란트, 2달란트, 금도 두꺼운 거, 크고 좋은 거 집어넣을 때 소리하고 얇은 금전 집어넣을 때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소리 자체가. 부자들이 와서 금전을 집어넣을 때도 주님은 보고 계셨어요.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듣고 야,
부자 저 바리새인이 엄청나게 헌금 많이 했구나라고 마음속으로 불어 칭찬을 하는데 주님은 그에게 칭찬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칭찬했어요? 가난한 과부가 동전 2개 있는 거, 지금으로 얘기하면 500원짜리 2개 있는 거예요. 그걸 칭찬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사람들은 자기들이 많은 것을 냈지만 저 여인은 자기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발 좀 오해하지 말고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적인 가치 기준으로 판단해 버린다는 거예요. 저 사람 부자면 복 많이 받은 사람, 나는 아직도 새빵 살고 있으면 나는 복도 못 받은 지질이 가난한 불쌍한 사람. 아니요, 그건 세상이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에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세상의 기준처럼 하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신앙생활 10년 한 사람과 오늘 처음 교회에 온 사람의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신앙생활한 모습이 똑같지 않습니다. 달라요. 사람은 그냥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판단하지만 주님은 중심을 보시고 형편 환경을 보시는 줄 깨달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 기억하셔야 돼요.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 불행한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한 건 당신이 성경을 모르는 무식한 소치의 생각이에요. 그런 생각은 버리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이 지금 뭘 우리에게 얘기하려고 하는가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먼저 달란트가 뭘까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틀림없이 달란트 주었다, 장사했다. 그러니까 틀림없이 물질적인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물질적인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 달란트는 틀림없이 돈이요 물질적인 것이지만 구약 시대 때에는 달란트는 무게의 단위였어요. 신약 시대에는 화폐의 단위로 사용을 했습니다.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의 가치를 가졌어요. 더군다나 금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인데 이게 좀 피부적으로 와닿기 위해서는 지금 오늘날로 얘기하면 건강한 노동자가 하루 열심히 일하면 받는 하루 일당 품삯이 1데나리온이에요. 1데나리온인데 금 1달란트는 얼마냐? 6,000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보통 사람이 하루 종일 일해갖고 받는 일당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냥 10만 원을 쓰고 20만 원을 쓰고 15만 원을 쓸 수 있어요. 그냥 보통 직장인들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하루 종일 일해서 받는 그 하루 수입 일당 15만 원, 20만 원을 생각하면 20만 원이라고 얘기하면 20만 원을 6,000일이에요. 1년 365일이잖아요. 10년이면 3,650일, 20년이면 7,200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18년, 17년 동안 모은 돈이 금 1달란트야. 그러니까 엄청난 금액입니다. 자, 영적인 의미로 이 달란트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것이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모든 영역이에요. 나의 육신의 영역, 물질의 영역, 신앙의 영역 모든 것 하나님 심판하시는 모든 부분 저와 여러분의 생명과 나의 신앙과 재능과 물질과 가족과 직분과 성품과 내게 주신 시간 이러한 모든 것이 우리는 달란트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 남편, 딸, 아내, 부모, 자식, 직분, 내 형편 환경 이러한 모든 것 하나님 주님이 다시금 이 세상에 오셔서 심판하실 때까지 주님이 나에게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부여해 주신 것들입니다. 부여해 주신 것이에요. 이 세상의 주관자이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형편과 환경에 맞게 각자의 재능대로 그렇게 한 것으로 보여서 그것처럼 내 형편 환경에 맞게 나에게 현재 주신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말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이거 더 많았으면 좋겠는데 라는 거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어찌 되었던지 간에 그러나 그만큼 주셨다는 거예요. 그 주신 것으로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른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 지금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부터 30절까지 내용이 지금 이 달란트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내용 자세히 보십시오. 14절 15절은 주인이 어디 가면서 맡겼다 그 내용이고, 16절 17절 18절까지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것 가지고 어떻게 했다라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19절에서부터 30절까지가 무슨 내용이에요? 그것에 대한 평가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비유에 있어서 포커스가 어디 있는 거예요? 5달란트 줬다, 2달란트, 1달란트 줬다, 거기에 포커스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으로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여기가 이게 더 포커스잖아요. 주신 것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누구는 많이 줬고 누구는 적게 줬고 그거에 포커스가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셨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그런데 그것으로 어떻게 살았느냐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있어서 이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내게 주신 삶에 있어서 맞네 정네, 내 남편 잘생겼네 못생겼네, 내 아내는 이러네, 우리 집 부자네 가난해, 그것이 아니라 그렇게 형편 환경 속에 있는 것,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여기에 더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너 처음부터 2달란트 받았으니까 그거 따지지 않습니다. 있는 것 가지고 내가 어떻게 했었니? 왜? 1달란트라고 하는 금액이 6,000일을 해당되어지는 엄청난 금액이잖아요. 그러니 많고 적음보다 내가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큰 일에 일으키지 않고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한테 더 많은 것으로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이렇게 주님이 똑같이 5달란트 2달란트 많은 사람에 칭찬을 합니다. 그러니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적게 가지고 있는 사람, 우리가 생각에 많고 적음을 얘기하지만 주님은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느냐에 더 주님은 관심이 많으시고 그것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땅에 묻어버렸습니다. 그건 다름 아니라 내게 주신 생명과 시간과 지혜와 지식과 가족과 직분과 이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님 기쁘시게 안 썼다는 거예요. 안 썼다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은 책망하시는 것이지, 저와 여러분에게 주셔서 맡겨주신 것은 그것으로 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은 이미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어떻게 했냐?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맡은 자들 16절에 보니까 16절에서부터 1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17절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라. 아멘. 자, 2가지 반응이 나왔어요. 한 사람은 땅에 묻어버린 사람, 또 한 반응은 주신 것을 어떻게 했어요? 가서 장사하여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서 장사해서 맡겨주신 것으로 열심히 충성하며 산 사람, 맡겨주신 것을 땅에 묻어버린 사람, 2가지의 내용이 나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맡겨주신 것을 어떻게 쓰고 계십니까? 내게 맡겨주신 생명, 내게 맡겨주신 시간, 내게 맡겨주신 재능, 내게 맡겨주신 재물, 내게 맡겨주신 남편, 아내, 내게 맡겨주신 자녀, 내게 맡겨주신 직분, 내게 맡겨주신 그 상황들을 내가 어떻게 활용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 난 너무 조금 줬어요. 원망과 불평과 시기와 질투 속에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감사로 힘써 충성하고 있는지, 아니면 아무 생각 없는 땅에 묻어버리고 있는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한다 라는 내용이 19절에서도 30절까지야.
19절에서도 30절까지 저와 여러분 이 성경 기억해서 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너 예배당에 왔니 안 왔니 이것도 보시지만 어떻게 너 예배 드렸니 이거 보시는 거예요. 잊지 마셔야 돼요.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참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라는 얘기를 제가 지겹도록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냥 우리가 편리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신앙생활하라고 가르쳐주는지 우리가 그거 살펴보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얘기를 참 많이 해요. 왔니 안 왔니 갖고 그것도 심판하시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린다면서 너 어떻게 예배를 드렸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예배를 드렸느냐. 달란트를 많이 줬니 적게 줬니 그것 따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너 어떻게 예배 드렸니, 너 어떻게 썼니, 너 어떻게 충성했니 그걸 주님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에 대하여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하여서 충성하라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감사함으로 충성할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부흥이 일어나게 될 줄 깨달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맞네 적네 배경이 좋네 안 좋네 나는 우리 집안이 우리 부모가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우리 자식들이 누가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나는 이럴 수밖에 없어라고 말하라고 되어 있는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러지 말고 그것이 아니라 너에게 있어서 즉시 충성할 수 있는 지금 너의 형편 환경에 대하여서 어떻게 했느냐라는 거예요. 성경은 굳이 오랜 후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굳이 오랜 후에 주인이 와서 심판한다, 결산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이 충성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주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아니 주님 나는 아직도 안 됐는데 좀 이따가요 그거 아니라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인정받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이미 주셨다라는 그러한 의미예요.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결과를 갖지 못했다고 기회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내 생각에 100% 완성될 수도 있고 10% 20%게 완성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주님이 그때 심판하신다라고 한다면 이미 주님은 그것도 다 배려하고 알고 계시는 거예요. 자,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에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인정하셨어요. 잘하였다 너 그거 잘했어 칭찬이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인정하시는 거예요.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까 많은 것으로 줄게 보상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로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주인이 함께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자 어떻게 됐어요? 있는 것도 빼앗기고 그리고 또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라고 책망을 받습니다. 그가 뭐라 그래요? 내가 알고 있기에 주님은 나쁜 사람이어서 그 말이에요. 나쁜 사람이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에 대하여 굳은 사람이어서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심지도 않은서 어떻게 거두어요? 나쁜 놈이죠. 도둑놈 심보잖아요. 근데 주인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두려워서 당신이 거 숨겼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가 두려웠을 거예요? 즉 자기 한 달한테 받은 사람은 자기의 잘못을 알아요. 자기에게 주신 것을 바르게 활용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받을 바의 책망도 알았다는 거예요. 주신 것을 허비함으로 책망받을 그 두려움 가진 거예요. 주님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심판하십니다. 내 말대로 한다면 원금과 이자라도 받도록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도 하셔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오해하지 마셔야 돼요. 5달란트를 남겨라 2달란트를 남겨라 라고 오늘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셨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뭐 하라고? 내게 주신 삶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충성할 수 있는 충분한 것을 주님이 맡겨주셨고 충분한 기회를 주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내게 맡겨주신 나의 생명, 시간, 물질, 재능, 기회
남편, 아내, 부모, 자녀, 직분, 교회 충성하라는 거예요. 많고 적음이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내게 주신 삶의 기회를 땅에 묻어버리지 말고. 뭐가 땅에 묻어버리는 게 어찌겠어요? 예배 드릴 기회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안 드리는 게 묻어버리는 거잖아요. 예배당에 나와서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으로 깨어서 예배 드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 시간에 졸며 잘고 있는 것이 땅에 묻어버리는 거지요. 내게 목소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으로 찬송해야 되는데 입을 열어 찬송하지 않고 있습니다. 땅을 묻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 성경에 음악 공부한 사람만 찬송해라라고 하는데 하나도 없어요. 아유 목사님 나는 목소리가 안 좋아서요. 그러면서 소리 지를 땐 다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그런데 찬송하라 그러면은 안 해요. 내가 노래 부르는데 저 사람이 뭐 나보고 소리가 좋네 안 좋네 얘기한다고 그 사람 들으라고 찬송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참 갖가지의 이유를 대고 핑계를 대요. 누구처럼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말입니다. 핑계 댈 게 없어요. 왜 핑계를 대요? 왜? 그분이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심판. 물론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편적인 그러한 행동들 없지 않아 있어요. 반드시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준 오늘 맡겨주셨다 하는 거야. 내가 왜 주님이 나에게 이걸 맡겨주셨을까? 땅에 묻어버리라고? 아니요. 충성하라고. 충성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인정하기를 원하시는 줄 깨달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줄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많고 적음을 판단하시는 것이 주님의 판단 심판이 아닙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네가 얼마나 최선을 다했느냐라고 하는 것에 주님은 관심을 기울이십니다. 땅에 묻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것으로 주의 영광을 위해 충성하는 것을 주님이 원하십니다. 물질이 있는 사람은 물질로, 시간이 있는 사람은 시간으로, 재능이 있는 사람은 재능으로 하나님 주신 것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내게 주신 삶 속에서 충성하여 주님 앞에 충성하여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에 각자 입을 열어 자기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 혹시 제가 땅에 묻어버리는 행동하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제가 혹시 잘하여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능력과 권세가 있음에도 내가 땅에 묻어버리는 어리석음을 갖지 않았습니까? 회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서부터 절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묻어버렸으면 빨리 땅 파서 꺼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내 시간, 목소리, 마음, 물질, 재능, 직분, 생명 하나님 기뻐하시도록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내 말을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내 생각을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얼굴 표정을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내 가정을 기뻐하실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결단하며 다짐합니다. 2분간 기도하겠습니다.